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8페이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24장 전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풀어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하기 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호야김의 아들과 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후에 유다가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기니까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후에 이 유다에 쓸모 있는 유용한 사람들이든 이제 또 다른 어떤 물건이든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천한 자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1절에 목공들과 철공들은요, 금방 읽었던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대장장이와 장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공들과 철공들을 데려갔다는 것은 기술력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의 기술력을 빼앗아 갑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용사 10,000명을 또 약탈해 갔다. 용사 10,000명을 약탈해 갔다는 것은 국력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비천한 자들 뿐이다라는 것은 초토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휩쓸고 지나간 유다의 자리는 비참함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일제 치하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를 살지 않았지만 역사책을 보면 많은 조선인들, 우리 조상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땅이 황폐해졌고요, 또 많은 문화재들과 또 기술자들을 약탈해 갔죠. 많은 여자들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서울은 아니지만 태풍이 이제 강타를 했잖아요. 핥히고 갔잖아요. 이것처럼 쓰나미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 직후의 그 모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차든 건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파괴돼요. 쓰나미나 태풍이 하고 가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 이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유다의 자리는 비참하고 치욕스럽고 또 황폐한, 완전 초토화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보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24장 1절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요, 그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아들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예요. 이 왕에 대한 기술이 열왕기하 24장 8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왕의 행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세에 왕이 되어서 석 달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겸손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단지 18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인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야긴은 단지 한 석 달, 세 달 정도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만약에 여호야긴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는 갔겠지만 바벨론에서 그래도 뛰어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연령층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임하고 어린아이라고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연령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리다고 해서 혹은 사춘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봐줘요. 어리니까, 아직 청소년이니까 범죄를 해도. 물론 아주 사소한 범죄는 부모가 용서해 주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이 젊은 층에서. 그렇지만 촉법소년, 그 법이 있으니까 이 법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그 징계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가벼운 징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아이들도 심판받는 경우가 나타나요. 한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찾지는 않을게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망하라 그래요. 성인이든 용사든 중요치가 않습니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물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그 잘못을 범하잖아요. 잘못을 범한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 다윗의 간음죄로 태어난 그 아이는요, 결국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는 거예요. 죄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는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그 엘리사의 모습이 조금 잘 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머리라고 막 놀립니다. 그때에 암콤 둘이 숯불에서 나와가지고 40명을 찢어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 이런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너무 잔악하시다. 어떻게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에 학원 많이 다닙니다. 애들이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 시켜요, 다. 뭐 예체능도 그렇고 영어, 수학, 하루 종일 학원만 다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가르쳐줍니까? 주일날 단지 1시간 나와서 가르쳐줍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여고냐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주입시켜줘야 돼요. 우리의 말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양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광주리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두 광주리에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그 한 가지는 한 광주리에 든 이 무화과는 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극상품인 거예요. 딱 봐도 지금 보기에 하나 집어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익은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편에는요,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기 싫은 그러한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예레미야는 어떠한 무화과가 극히 좋은 무화과인지 어떠한 무화과가 극히 나쁜 무화과인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도 판단될 만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극히 좋고 한쪽은 극히 나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사람들은요 크게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로 나뉘게 됩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가운데서 이제 상에 대한 이제 그 차이, 등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처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누실 때는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요 소송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소송되지 못합니다. 영원히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거나 뜨겁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토에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진단을 내리셨을 때 내 신앙이 단지 그저 그런 믿음이다, 그저 그런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히 악한 무화과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극히 좋거나 극히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되게 너무 매몰차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안에서 우리의 등급이 갈리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를 날마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극히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고 극히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지금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좋은 무화과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했어요, 유다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저항하면서,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유다를 보면서 바벨론으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패배와 치욕과 수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요셉이나 아브라함처럼 항상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극히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요, 5절 끝에만 보면요,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돌볼 것이다.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볼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그 전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룻도 보면 기근이 들매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근데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비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내가 얘기하는 땅으로 너희들이 갈지언정 너희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의 땅이잖아요. 징계의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징계의 땅에서 징계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잘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를 극히 좋은 무화과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쉽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잘 받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돌아본다, 돌봐주시고요, 좋게 하시고요, 또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요, 세워주시고 헐지 아니하시고 심어주시고 뽑지 않아주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육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유다를 완전하게 멸망시켰지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잊었던 그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은 포로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징계를 잘 받아들였을 때 징계의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또 약속의 땅에서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느꼈습니다. 그랬던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징계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 땅에서, 징계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끈끈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보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무언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회복되지 않냐면요, 여기 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지.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극히 나쁜, 극히 악한 무화과로 치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아있는 자들은요,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또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낫다. 포로로 잡혀가면 얼마나 비참하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왜 도망가냐면 이집트의 국력이, 이집트의 힘이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의 생명을 바벨론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설마 이 바벨론이 이 이집트까지는 설마 침공을 못하겠지. 이집트도 강한 제국이니까. 그러한 허황된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러한 결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과 10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 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괴로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부유할 것 같고 더 이상의 재앙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소로 피난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고 북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피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들을 저주하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와 불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완강하게 나아가는 자의 최후는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을 건데요, 우리는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한편은 좋은 무화과일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나쁜 무화과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운동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나쁜 무화과입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치욕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견디며 그 상황을 이겨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괴로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이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또 때로는 힘에 부치는 일도 있죠. 때로는 막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 딱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놓은 것을 한순간의 분노로 폭파시켜버리고 무너뜨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곳에서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에 핑계를 대요. 시간이 안 맞았어. 시간이 조금만 늦었으면, 시간이 조금 더 일렀으면 내가 잘했을 수 있었는데,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가까웠다면, 조금만 더 멀었다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 가운데서 때와 장소와 시간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를 의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간과 장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바로 그때를 허락하셨고, 바로 그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을 충분히 칭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무화과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나쁜 무화과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무화과를 많이 맺혀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극히 좋은 무화과다, 너는 극히 좋은 무화과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와 또 한편은 극히 악한 무화과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극히 좋은 무화과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